우리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그 깨달음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가 진정 무엇을 느끼는 것? 행복을 느낄 때 그 신앙이 깊어졌다, 그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무엇을 맺는 것이라고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또 여러분도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고 성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려면 위로부터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회라는 곳은 왜 존재할까?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곳으로만 존재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죠? 이 교회라는 이 장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보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저는 어떨 때 보면 교회 하면 눈물이 울컥 날 때가 있고 교회 하면 마음이 먹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교회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그 이름, 그 두 글자가 저의 인생에는 또 여러분의 인생에는 크게 아주 작용하는 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뭐라고요?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가 여럿이나 도리어 또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하나이며 또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이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럿인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여럿이 되고. 그게 교회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세상의 어떤 그 조직과 단체와 등가처리,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이 잘 되냐고, 돈이 잘 벌리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교회는 그 세상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진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여럿이
또 건강하게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무엇이 된다고요?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을 분류할 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남자, 여자, 뭐 아무개, B, C, 뭐 A, B, C 하면서 여러 사람들, 그 여러 부류의 계층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근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교회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각자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하면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회사 또 아니면은 정치 집단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회사는 무엇을 많이 남겨야 되죠? 이윤을 많이 남겨요. 돈을 많이 벌어야 회사는 좋습니다. 각 정치 그 정당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무엇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열심히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한 몸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철저히 성령 공동체가 돼야 교회는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지에서 막 이렇게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떡을 주고 빵을 주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때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좀 전까지는 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령님은 또 한 몸을 이루며 역사하지만 그 성령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기프트,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따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함은 한 지체를 통해서 각자 그 역할을 하게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은 무질서한 성령님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성 안에서도 무엇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제가 매우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게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욕할 때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의 허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회자를 험담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 또한 교회 공동체의 한 무엇이라고요? 지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결국 나의 허물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은 그냥 저 사람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나는 저 사람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무엇이라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들면 그 병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안타까움이 도리어 나에게 안타까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가죠? 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이 따라가죠? 손이 따라가는 거, 손이. 이게 지체의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먼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먼지 가운데서 고통받는 눈을 손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을 보호하고 눈에 있는 먼지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혹여나 부족하고 또 저 사람들이 연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무엇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수치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저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준이가 혹여나 공동체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승준이가 예를 들면 눈으로 비유하자면 승준이 같은 지체의 눈이 아프면 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승준이를 품고 승준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 하늘땅교회는 특별히 이 지체의식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꽃피기를 원하시냐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꽃피우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가 아프다고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아프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땅교회에 맡겨준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섬기든 많은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는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어야지 마땅하다고요? 여럿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그 세워감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한 몸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한 몸이 각자 다양한 무엇으로 지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 서로 그냥 무질서하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다양성이라는 것은 각자 다양한 지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뜻하신 그 계획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양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곤하냐고,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과 적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목적,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다양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지체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 은사가 좋다, 어떤 사람은 내 은사가 좋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는데 온몸이 다 눈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다 눈으로 뒤덮여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몸입니까? 그게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왜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그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힐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계속 그것을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국 사랑과의 대립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약한 지체예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지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어떤 존재로 보라고요? 요긴한 존재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 교회에 아무 유익도 못 주고 정말 부담만 되는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요긴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있을 때 그 눈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2절의 말씀을 더 이어서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덜 귀하게 생각되고 좀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모습의 그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더 어떻게 해주길 원한다고요? 더욱 귀하게, 더 귀하게 띄워주는, 세워주는, 나보다 남을 더 올려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우리가 더욱 그를 의도적으로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더 무엇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름답게 세워주고 포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게 아름답지 못한 좀 이렇게 허물 많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덮어줘야 돼요. 그를 덮어주고 그를 아름다운 포장지로 그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렇게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꾸 자기를 무시한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가 생각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자기 쪽 친정 쪽은 돈이 많은데 시댁 쪽이 돈이 없어서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 어떤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귀하다, 그 사람을 하찮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저 사람이 돈이 많대,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없대,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대, 천한 자리에 있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 이런 논리로 보면 교회는 정말 세상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이렇게 뭐가 티가 들어가면 손이 자연스럽게 씻기지 않아도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지체의식. 우리 지연이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지연이의 손이 돼서 지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 지체의식이 왜 생기는, 지체의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생기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체의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프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이 눈으로 가는 것처럼 저 사람을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지체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는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무엇을 받는 거라고요?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배가 된다. 참 이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아픈 환우들이 있어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이겨내자고, 당신 혼자 외롭게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같이 그 짐을,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거워할 일,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이 좀 변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만 나와서 간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만이 간증이 아니라고 봐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 고통, 내 수치, 내 연약함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간증과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땅교회가 귀한 것은 자기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았던 그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그 자신의 아픔과 어떤 수치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그것이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를 생명체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체.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승준이가 이제 본고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승준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이면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맞아.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 승준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 교회가 아파하고 있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아프면 교회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교회를 향해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라니까요. 교회는
몸이라니까요. 몸에 대고서 자꾸 돌팔매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멍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가 피멍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피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생명체로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명체로 안다면 그 아픈 부분을 끌어안고서 내가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로 옆에 앉은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늘 땅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옆지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하늘 땅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하늘 땅 교회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심정으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생일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꽂잖아요. 그리고 초를 꽂고 거기다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축하하려고 그거를 가져갈 때 어떤 위기가 있어요. 막 불이 꺼질랑 말랑 꺼질랑 또 어떻게 해요? 막 확 가다가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지금 아파하는 영혼,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파해서 불이 생명의 불이 깜빡깜빡하는 그 영혼을 정말 촛불이 꺼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케이크를 다뤘던 그 심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한 영혼에게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영혼, 생명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꺼져가길 일복직적인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한 영혼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그 차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생명이 꺼지지 않고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그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주일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땅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